샬롬.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실 때 목적을 갖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유튜브에 들어왔다가 초등학문이라는 글자를 보고 무슨 스터디인가 하고 들어왔을 건데, 이 스터디 모임은 일반적인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스터디가 아닙니다. 초등학문 스터디는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스터디 모임입니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이 사이트 이름은 제가 지원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획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성경 기절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를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이 글자는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이 66권입니다. 66권인데 39권은 구약으로 되어 있고요. 27권은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신약이라고 하죠. 구신약.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신구약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 본래는 구신약입니다. 구신약. 왜냐? 구약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언제적 시대 이름이 성경이냐? 예수님이 오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BC와 AD가 있잖아요. BC와 AD. BC와 AD는 BC는 예수님이 오기 전을 말하는 거고, AD는 예수님이 온 후로다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부를 때 서기라고 하죠. 서기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AD, 예수님이 오신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죠. 특히 그 구약시대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는 말씀이 나와요. 족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게 구약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그 다윗 몸에서 나온 예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서 몸에 나왔다니까, 다윗이 나왔다니까 직접 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 열두 아들과 쭉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솔로몬을 지나서 쭉 나오게 돼요. 그래갖고 14대죠. 14대에 가서 누가 나오냐? 다윗이 나와요. 다윗 족보가. 그 다음에 쭉 나가서 바벨론으로 이사갈 때, 그러니까 끌려갈 때죠. 그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쭉 시작을 해서 14대를 또 와요. 그러면은 거기가 바로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요셉이 마리아라는 여자와 정혼해서 거기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지나서 신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약 때는 이제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 신약 시대를 쭉 오면서 지금 현재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현재에 이르기까지 2021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역사. 예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본향으로 돌아가셔서 성령을 보내줍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고 오순절날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제자도 12제자와 또한 포함해서 12제자를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여 그래갖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예배로 시작되는 겁니다.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종교가 바로 종교가 아니죠.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죠.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에 나오는 성경이 누가 쓴 거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써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13권의 성경을 씁니다. 로마서를 비롯해서 쭉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13권을 쓰는데 본래는 이제 14권인데 이제 거기서 히브리서라는 게 이제 애매모호하게 이제 빠지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썼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제외하고서라도 13권을 씁니다. 그게 바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가 뭐예요? 편지죠. 편지. 바울이 쓴 편지죠.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4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4장 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종노릇 하였더니 뭡니까? 초등 학문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율법과 세상의 풍습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그러면 고등학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문에 매여서 종로도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초등학문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초등학문에 매여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흔히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산했다면 어렸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쁜 딸이, 예쁜 아들이 뭐라 아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아기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초등 학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다?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더 이상 초등학문에 매여서 세상의 법을 따라서 초등학문의 법을 따라서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유롭게,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겠어요? 자유를 주셨다겠어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로도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멍에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이제 자유인이다. 그런 거예요.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기 전에 조선시대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는 노예가 많았었어요. 노예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밑에서 보겠지만 노예가 많았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세종 때예요. 세종. 우리가 세종을 선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세종대왕 시대 때 노예가 제일 많았었어요. 조선시대 때. 그때 당시에 인구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었어요. 그때는 주권이 왕에게 있었고 소수의 사람에게만, 정치하는 사람들이겠죠. 정치하는 사람,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렸어요. 권력을. 그리고 왕에게만 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저놈 죽여라 하면 죽이고 귀양분해라 하면 귀양분이고 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왕의 것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일제시대가 시작이 되죠.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일본 치하에서 우리가 종에 가까운, 종은 아니지만 종에 가까운, 조선시대 때보다는 좀 낫지만 그때도 역시 우리가 주권이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고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36년 동안 살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핵폭탄 2개를 떨어뜨려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고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됐어요. 건국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68%의 그 사람들이 건국할 때 공산국가로 건국을 하자고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승만이라는 박사가 뭐라 했냐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득을 했냐면, 당신들이 지금까지 종살이를 했는데 또 종의 길을 갈라가냐. 공산국가는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고
특수 사람들 몇 명이서 그 권력을 누린다. 그 사람들의 그 권력자들의 노예가 다시 되려고 하느냐. 조선시대 때 당신들은 노예도 살았는데 또 공산국가에서 노예도 살려고 하느냐. 이제는 당신들이 주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설득을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더 이상 당신들이 노예 생활을 하지 말고 자유인이 되어서 당신들의 손으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아야 된다. 당신들이 국민이 되어서 당신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된다. 당신들이 주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래요?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야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승만 박사의 설득에 그 사람들이 이제 동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유다 우리나라가 건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초등학문에 매여서 종의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조선시대를 지나서 일제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굳건하게 쓴 거예요. 이렇게 당시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권력을 누렸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으로 살았던 그때에 떠나서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까 말했던 선왕이라고 여겨졌던 그 세종대왕 때에 40%가 넘는 사람들이 종으로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제는 그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자유인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육체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자유가 됐잖아요.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영혼이 자유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만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과 혼까지도 이제는 자유를 얻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초등학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래서 초등학문이라는 게 뭐예요? 초등학문이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초등학문이에요. 예수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초등학문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봐야 얼마나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태를 벗어나서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서 살아봐야 기껏 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지금 생명이 길어져서 의학이 발달돼서 100년을 사는데 그럼 100년 후에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육체를 떠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따지면 잠자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잠.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면 이제 썩는 거잖아요. 육체는. 그래서 땅속에 묻잖아요. 그럼 그 영혼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왔던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영혼이 온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천국. 그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기준이 뭐냐? 네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속에 영접했냐 믿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 마음속에 믿냐, 이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문에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뭐 갈릴리도 가고 또 예루살렘도 가고, 예루살렘 이제 마지막에 갔죠.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그때 이제 저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때. 그래갖고 뭐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막 지르고 막 그냥 호산나 호산나 뭐 이러고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빌라도에게. 그래서 거기서 처형이 당하잖아요. 십자가에 처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사마리아를 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가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도 가고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를 가르쳤어요? 천국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언제 동안, 얼마 동안? 33년 동안. 3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12제자를 비롯해서 70인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들을 보여주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제자들에게 그 시대상을 가르쳤어요. 그 시대상을 보면서 뭐라 했냐면 예수께서는 우리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농사 짓잖아요. 뭐 도예지에서는 뭐 가까운데 양평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과일나무 같은 것도 있고 과일 농사도 짓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그 농부가 그 곡식을 심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너희들이 저렇게 씨를 뿌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씨를 뿌려야 된다. 그 씨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시대마다 그 계절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혹은 또 언제죠? 그 어떤 농부가 아침 6시에 그 노예가 아니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일꾼을 이제 자기 농장에 보내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 시장에 거기 와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제 고르잖아요. 당신 A, B, C, 당신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하시오.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점심때 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 왜 여기 아직까지 있냐 하니까 아니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럼 당신 우리 저기 농장에 가서 일하시오. 그랬어요. 그러고서 오후에 또 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 그냥 당신이 왜 이렇게 여태까지 있습니까? 저희들 쓰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 그 농부 주인이, 그럼 당신도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해야. 그래서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1시간밖에 일을 못한 거야. 거기서 시장 경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 처음에 아침에 왔던 사람들은 12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은 12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절반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1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농부 저기에게, 청지기에게 시켜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2달란트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에 온 사람,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자기는 이제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은 저렇게 많이 줬는데 나는 그냥 더 많이 주겠지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아침에 올 때 약속한 대로 그거 주니까 왜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주고 왜 나는 이렇게 저 사람은 똑같이 주냐 그랬을 때 주인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시장경제예요. 시장경제. 거기서 시장경제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더 이상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 길을 가지 말라. 종의 길을 가지 말고 자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텐 시간으로서 우리가 초등 안분에서 앞으로 스터디를 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리뷰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스터디 할 것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콘텐츠가 있는데 그 콘텐츠들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특히 초등학문 스터디는 성경을 함께 읽고 또 성경 속에 담긴 뜻을 어떻게 해요? 해석할 때 현재 21세기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적용시켜서 해석하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런 스터디 모임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 구약은 물론이고 특히 2000년 전 예수께서 12명의 뭐예요? 제자들과 70인의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자연을 통해서 교육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자연과 지금의 지금의 상황을 적용을 해서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거고, 예를 든다면 농부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씨앗을 뿌리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교육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장면을 그럼 어떻게 지금 시대에 해석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 그렇게 할 것이며, 또한 그 첫째가 바로 뭐냐, 바리새인과 둘째 사두개인과 셋째 율법 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넷째 뭐가 있었어요? 정치인들, 특히 사법부 관료들과 재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재판을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해석하여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면서 겪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그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잖아요. 빌라도의 법정.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후에 또 어떻게 했어요? 그 12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라든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산에 들어내서 재판을 받잖아요. 거기서 뭐 불법적인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 상황을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법부 하면은 뭐가 있어요? 판사도 있을 것이고 검사도 있을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제 또 경찰도 있고 이런 것들, 또 이제 사법에 관련된 변호사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그 불법적인 일들이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상황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뭐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구원자요, 또한 교회라는 관점에서 에베소서를 먼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스터디를 할 거예요. 에베소서. 왜 에베소서를 먼저 하냐? 에베소서는 전적으로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분은 바로 교회이거든요. 교회.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먼저 스터디 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이어서 로마서를 우리가 아마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갈 것인데,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편지를 쓸 때 13권의 성경을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13권. 그것이 바로 로마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에베소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디모데 전후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썼어요. 거기에는 그 13권으로 된 바울 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로는 로마서를 비롯해서 13권의 그 바울이 쓴 서신서를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뭐를 할 거냐, 성경 전체 신약성서 전체를 우리가 아마도 스터디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래서 순서대로 성경 각 권으로 시작해서 신약성서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스터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구약성경으로 가서 구약성경 첫 장인 창세기로 시작하여 구약의 마지막 권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 선지자가 쓴 말라기, 거기까지 우리가 스터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상 지금 돌아가는 것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스터디를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초등학문 스터디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초등학문 스터디는 특히 교회를 처음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나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마 그쪽 위주로서 이렇게 지금 상황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용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똑같은 삶을 살으면 안 되잖아요. 종교 생활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거나 직장인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지인들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 법을 따라서 또 세상 법을 어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인들 보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얼마나 그 종교 생활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식으로 사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교회만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그 마음속에 그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스터디 모임을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기로 합시다. 샬롬.